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 말씀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 역시도 광야에서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똑같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것은 여전히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비슷한 것은 둘 다 사람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 또는 고립된 지역에서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시작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곱게 하는 사역으로 광야에서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오히려 북쪽 갈릴리 변방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분명히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 더 큰 도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 최고로 번성한 도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5km,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세포리스라는 당시 갈릴리의 수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수도인 세포리스를 의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붐비던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람이 붐비던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세례 요한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그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작은 도시, 아니 사람이 적고 그리고 변방인 곳에 갔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움과 흑암에 사는 이들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님의 얼굴의 빛, 예수님을 아는 빛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여러분, 그 빛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은가 어두운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할 것을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우리 안에 빛이 밝게 비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둠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흑암의 세력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하더라도 그곳이 천국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곳이 세포리스 같은 대도시라 하더라도 지옥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빛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이 말, 그러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4장 19절에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회개인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회개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배를 경험이 없으면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부모님과 배를 버리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존재한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이 말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가족들을 만났고 가족을 섬겼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모셔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선권입니다. 이전에는 가족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선하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직장이 우선하고 이전에는 가게가 우선하고 이전에는 학교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인 삶, 우선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우선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가족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가게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환히 비치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가진 촛대가 되게 해주세요. 따라서 어둠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있기에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숨쉬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안에서 환히 비춰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안에 밝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촛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안에 환히 비춰짐에 어두움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안에 있기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내가 숨쉬는 자리가 천국이 되는 그 영광, 그 은혜를 하나님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 안에 빛이 밝게 비치는지,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붙들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분명하게 비춰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빛이 여러분 안에서 환하게 비춰지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과 가게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언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아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하늘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